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의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다는 이하여서 율법의 의와 성실하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더러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지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의 가장 찬란한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그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이 로마서를 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링의 다이아, 이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5장, 6장, 7장, 8장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요, 그 전에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칭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인데 그 모든 사람이 죄인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6장에 가서는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망이 왔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의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은혜와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은혜가 군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은 우리의 정욕과 악한 생각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정죄가 심판 받아버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할 수 없고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은 그 율법의 한계와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 한계, 연약하고 우리가 쉽게 변할 수 있고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또 잘 지내다가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지만 그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율법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어요. 단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은 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일을 좀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또 이 죄가 나를 엄습해가지고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실망하고 낭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끊임없는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속박 아래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이 완전히 트랜지션, 법이 다른 법 안에 우리가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소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8장은 그 절망의 탄식을 위대한 승리의 창가로 바꿔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 참 생명의 성령의 법. 한번 띄워보실까요?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는 통치를 받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걱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또 걱정하고.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다면은 갈보리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의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진짜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천국에 그걸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왔어요. 다시 태어나게 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상황은 아직도 옛날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 그래서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복된 삶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자, 1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마지막 절에는 끊을 수가 없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랑해서 이 no separation.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이게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죄 짓는다고 그 지옥 갈 죄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담의 죄성으로 해서 그거는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한일서에 그 말이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일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은 눈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옥 갈 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가 계속 죄를 지으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구원시켜줬는데 계속 죄 짓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징계가 임해요. 징계가. 왜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징계를 하고 계속 해도 안 그러면은 생명을 걷어가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지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생명을 걷어가신다 그랬어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은혜로 구원시켜 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말씀. 1절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지금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늘의 처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또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행위로 공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1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마스터피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시켜 줬으니까 자동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분명히요. 죄들을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상급이 없어져요. 상급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모든 행위를 회개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Great White Throne Judgment. 크고 흰 왕자, 거기에서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뭐냐? 우리가 이제 공중에 들림받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회개보고 해야 돼. 예수 믿는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거를 그 마음의 동기까지 네 자랑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이거 다 마음의 동기까지 다 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거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냐?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그 10절 보세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자,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예수님 기초 위에 세워야 돼요. 믿음의 집을 세워야 돼.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고, 나무나 건초나 집 위에 집을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그 말은 성경 말씀 그대로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받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언어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집을 예수님 위에 지어야 되는데, 나무나 지피나, 그 다음에 이 불로 살린다 그랬거든요. 건초, 거기에 세우면은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불태워서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은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실한 섬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적인 거, 또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 모든 봉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 상급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주님을 사랑으로 했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판결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법칙 아래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부활 성령의 법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게 하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그 강한 법의 통치 아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수톤짜리 그 비행기가 공중에 떠오르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행기는요, 양력이라는 게 있어요. 양력. 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양력의 법칙으로 들어가야 돼요.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위에는 둥그르고 밑에는 편편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그 엔진을 돌리면서 이제 활주로를 가서 치고 나려면은 그 비행기가 강한 힘을 받으면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죠. 그러면은 그 바람의 그 악력이 어떻게 작용하냐. 여기는 이제 공기 밀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약간 휘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반듯하니까. 여기는 빨리 가고 여기는 서서히 공기가 가니까 그런 양력의 힘으로 뜨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죄에 끌어당기는 힘,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안에 있는 우리 성령님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할 때 우리는 죄의 중력을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날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책감이나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면은 계속 마귀의 정죄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켰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걷는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 5절, 6절을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 그런 사람의 차이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 즉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만을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 자기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인 분이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분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 기도, 영혼 구원, 또 거룩한 삶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은 언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생각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밭과 같아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으면은 미움과 시기, 분노, 불안, 탐욕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결국 영혼을 사멸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 그 성령의 생각이라는 씨앗을 뿌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감사, 찬양,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생명과 평안을 가득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바른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라면 생각과 말이 달라요. 그리고 그 열매도 다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그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보증입니까? 우리 성도는 믿는 다음에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체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또 항상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죄 없으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 강력한 영, 곧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 우리가 알기는 뭐예요? 성령님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데 우리가 알기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서 아주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인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평안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이 몸을 우리 생각과 이 언어와 우리 몸을 잘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보존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은혜 속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읊조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뭐 수백 번 하루에도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이 되니까 창념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니까 정말 능력 있고 위로의 말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계속해서 수백 번 입으로 하니까 이 각인이 되고 체질화되니까 몇 달 만에 근심 걱정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입고 위로를 받고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맞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린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 구절을 차에다 놓고 시간 날 때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서 하나님 말씀이 체질화되도록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저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면 그게 가능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죽을 몸까지도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부활체 몸으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천주교 계열의 성경에는 빠져있더래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게 빠져있더라고. 좀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번역자가. 사본 필사자가. 그 필사가 하면서 자기하고 믿음이 다르면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보존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집의 가치 성령의 전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면은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율법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에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때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